주님 앞에 감사원금 1,000번째 성전 건축 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일 저녁까지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에 응답받고 돌아가는 하나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제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었다면은요, 오늘 함께 나눌 히브리서 3장에서는 선지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요,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가장 뛰어난 선지자로서 여겨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의 마음 속에 가장 뛰어난 왕이 있다면은 그것이 다윗으로 꼽는다면, 선지자 중에서는 모세를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청년을 고쳐주시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청년을 불러다가 논쟁을 막 벌이게 되죠. 그러던 중에 그 청년에게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었죠. 요한복음 9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다른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모세라는 인물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모세는요, 이처럼 모두가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럴 만한 일들을 해왔죠.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시대 이후에는 이제는 급격하게 신분의 낙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애굽의 노예로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쓰신 것이 바로 모세였죠. 모세. 구원의 과정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많은 능력들을 행하게 해주셔서 많은 무수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게 해주셨고, 이후에 40년 동안에도 그런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평불만들, 그런 것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그렇게 할 많은 기적들을, 그들의 불만들을 잠잠하게 해줄 그런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해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이제 마치 다윗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윗 왕은 어땠나요? 그토록 그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어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지만 끝내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도 짓지 못하고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사연처럼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의 다 인도했는데, 그 입구 마지막에서는 결국엔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모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 중에 뭔가 약간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안타까운 사연이 남아 있는 거예요. 뭔가 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끝내 이루지 못한 그런 약간 애틋한 감정이 들게 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모세는요, 바리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대상이었지만, 특히 바리새인들, 아까 얘기했었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아끼는 율법의 근간을 마련한 것이 모세였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항상 가르치고 배우고 묵상하고 심지어는 달달달달 다 외우게 했던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 이것을 쓴 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렇게까지 모세가 차지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리고 유대교를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부딪히고 그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인물들은 예수님과 모세,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모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처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큰 분으로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해 나가고 있는데, 먼저는 이제 가장 큰 공통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우리 같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세우시니 누구신죠? 하나님께 신실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하셨는데 어떻게 신실하셨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요. 그리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신이었던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분의 아버지를 향한 그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어떠한 그런 보상을 하고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것을 치르지 않더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신실했다고 했죠. 모세는요, 굉장히 오래 참았어요. 그리고 또 인내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얼마나 온유했는지, 그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는지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먼저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선포했고,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바로가 바로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방시켜 주었나요? 아니죠. 그 이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애굽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여서, 그렇게 강팍하여서 많은 기적들을 보고 또 많은 재앙들을 겪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몬지 않았는데, 결국엔 자신의 장자를 잃고 나서야 결국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죠. 이러한 과정들도 물론 쉽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댔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반복될 때마다, 만약 제가 모세였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우고, 아우 이놈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해 주신 것이 얼만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하면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신의 산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는 그렇게 있고 싶을 것 같은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신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신실함. 그런데 이 공통점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공통점인 그 신실함에도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떤 위치에서 그런 신실함을 그렇게 행했느냐라는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그리고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즉 하나님의 가족의 종으로서 신실했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족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보이시죠? 네. 그런데 어떤 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요, 멋진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고 해봐요. 멋진 건축물을 보게 되면은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 그리고 건축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돌들이 막 쌓이고 그리고 돌들이 스스로 막 어느 날 막 깎여가지고는 그 건물이 딱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어떠한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또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세워졌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당연합니다. 또 어떠한 한 아이를 바라보게 될 때 그가 어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몸 그리고 이런 태도 이런 성격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아이가 갑자기 이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갑자기 생겨났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온 세상의 만물, 이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모세는요, 이 창조되어진 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된 이 백성들, 가족들, 이 가족들을 일꾼으로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신실하게 모셨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 그 가족을 신실하게 맡으셨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우리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을 책임지시는 아들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지심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 하반절 말씀이죠.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의 확신을 그들이 굳게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랑보다는 애굽의 노예로서의 삶이 더 나았다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신령한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그들이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아니면 우리가 목이 마르다,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다 누렸었는데,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서의 신분을 오히려 더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안식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를 헤매이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일간의 그런 천지 창조를 하시고요, 마지막 이 7일째 하신 일이 바로 안식이셨습니다. 안식. 창세기 2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우리의 세월을 참 바쁘게 보냅니다. 참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가지고는 일도 바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취미 생활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취미 생활, 뭐 동아리를 든다든지, 아니면 그 뭐라고 하죠? 그 동호회 같은 걸 막 들어가지고는 열심히 하죠. 사람들 열심히 모여가지고 하기도 하고, 취미 생활도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휴식을 하는 것도 바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직장인들 보면은 이제 휴가가 오잖아요. 이제 곧 여름 휴가가 곧 오게 될 텐데, 여름 휴가를 고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막 일정들을 빽빽하게 채워넣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바쁘게 그 휴식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휴식을 취했으면 뭔가 조금
피로가 좀 풀리고 약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활력이 넘치고 약간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휴가를 갔다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약간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보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계속 안식을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을 꿈꾸는데 근데 이상하게 안식을 꿈꾼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푹 자면 되냐?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막 한 10시간, 12시간, 막 길게 14시간 막 이렇게도 막 잔단 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개운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몸이 뻐근하고 허리가 괜히 더 뻐근하고 약간 더 몸이 힘들고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안식을 꿈꾸는 거예요. 안식을. 사람들은요 안식을 꿈꿉니다. 꿈꾸지만요, 왜 우리가 안식을 뭔가 휴식을 하고 나서도 뭔가 개운하지가 않고 뭔가 충분하다 하는 느낌보다는 뭔가 더 하고 싶다, 더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왜 더 들까를 보니까요,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안식은요 그냥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는요, 아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이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몇십 보 이상은 걷지도 마라, 아니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도 마라, 뭐 심지어는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안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11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있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야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요, 그곳에는요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가운데서 화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요 그곳에는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요 그 어떠한 염려, 근심,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면은요 슬픔, 아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약속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로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두가 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끝내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을 약속받았지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그들이 그 안식 가운데로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말씀처럼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의 그런 시체로 남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방황하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엎드려진 그런 시체, 범죄한 자들의 시체로서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그렇게 버려지게 되었습니까? 7, 8절을 보니까 그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초반에 사실은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강팍한 마음, 그것과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 출애굽하지 못했었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자신이 신이었기 때문에, 바로라는 것이 자신이 신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을 유지하고는 거부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마음, 그들이 주인이 되어진 그런 마음들, 그들이 어쩌면 신이고 그들이 왕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일관되게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거역하였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까지 참으시는지 그들이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셨죠. 그래가지고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또 10절 말씀 보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졌대요.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시했다는 것과 같은 뜻인 것 같아요.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데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꿀과 그리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보다 보면은 그 말씀이 항상 내 입에 달게 느껴지지만은 않은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마치 때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마치 가시처럼 박히기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말씀에는 강한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나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충분히 공감되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단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오히려 굳게 만들고 딱딱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핑계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왜 그러냐, 그 이유의 결론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국 그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는 지금 마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광야에서 헤매니까 지금 막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많은 이방 그런 민족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지만 우리가 고기를 못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40일이 되도록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금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들은 그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결국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참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죠. 코로나19가 너무나도 길어지다 보니까 뭐 경제 활동들이나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들, 사람들과의 관계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까지도 망설여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하나님께 핑계들을 또 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실제로 우리에게 처해지는 조건들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상황이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믿음의 창시자 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결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육하 원칙으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처음엔 누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 해야 되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어디서 그래야 되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중에 누가 믿음 없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피차 권면에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제가 색깔을 조금 나눠봤어요. 무지개 색깔로. 네. 한번 이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부르는 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면서 나 자신을 포함한,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혹시 믿음이 없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서로를 케어하고 서로 돌보면서 그리고 내 안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약속받은 그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